우리는 이제 각자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뭐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또 뭐 출근을 하면서 주어진 일터에서도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할 때 믿는 자들, 저희들이 갖춰야 할 것은 이제 균형이죠.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며 동료들과 빈둥거리지 않는 선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수준도 아니다. 신우의 정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오히려 복음적인 세계관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일하는 삶 전반과 손길이 비치는 조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곰곰이 성찰한다는 뜻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곳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은 이제 모든 것에 복음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재직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목사님과 이제 제가 뭐 식사도 하면서 이제 저녁 시간에 또 오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한 의미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이제 부르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의식, 이 소명 의식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외적이고 이제 자신의 생계나 여러 가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먼저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막 규모를 생각하고 자신의 생계를 생각하고,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외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또 성도들에게도 이제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주신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향한 섬김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싫은 직장이 있죠. 직장에 가면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고 그 분위기도 너무 끔찍하고 이제 싫은 그러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감이 드는 가정이 있죠. 계속 뭐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막 애쓰고 헌신하고 인내하는데 여전히 계속 회의감이 드는 어떤 가정에서의 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그 목적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목적 아래서 다시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것을 다시 순종하면서 내가 그 섬김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것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곳은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일하는 목적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그 가운데 주신 소명을 새롭게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사명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책에 보면은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음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회사를 위해 일하든 가족을 위해 일하든 집에서 일하든 밖에서 일하든 돈을 받고 일하든 받지 않고 일하든 당신이 선택한 일이든 맡겨진 임무든 당신의 일 속으로 복음을 가져와야 한다. 그러니까 평일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내신 곳이 그곳이라고 한다면
그곳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곳이 정말 나의 어떠한 의지와 판단과 상관없이 보내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 주권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제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를 왜 보내셨을까 회의감 느끼고 실증 느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보내신 곳을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복음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깃들게 하기 위한 주님의 그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대충 할 수 없는 것이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이제 주님의 성실하심을 계속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삶을 본받게 되어져 있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우리 본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연합 속에서 우리 또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힘이 없고 뭔가 그 공동체가 나에게 의욕을 주지 않아도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이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개인의 경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뭔가 다시 힘이 나는 것이죠. 총명해지고 뭔가 벗어지는 것 같고 무기력이 사라지고 실증감도 다 벗어지고 뭔가 이렇게 상쾌해지고 마음에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죠. 근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힘을 따라서 우리는 힘있게 성실하게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이죠. 그래서 각각 5달란트와 이제 2달란트를 받은 그러한 종들은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올 때를 위해서 오직 주님을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칭찬을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은혜를 가지면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성실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성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의 그 삶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영적 기쁨도 만족도 부요함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칭찬을 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얼마나 성실히 임하는가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주어진 곳에서 영향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 역시 현세 인간의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살아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인간 다윗으로만 볼 때 그는 별로 대단하지 않다. 하지만 다윗이 중요한 것은 그의 도덕성이나 탁월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의 체험과 증언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내신 곳에서 보여주고 또 복음의 정신들을 막 깃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주신 은혜로 성실하게 살았고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죠. 그럼 성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되면은 그렇게 성실이 있고 그 성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신뢰이죠, 신뢰. 그래서 성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신뢰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성실하게 되어져 있고 그 영성이 신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처럼 이 신뢰를 받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들, 전인격과 나의 삶과 말과 모든 그 일하는 최선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합리화하고 이제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것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일은 일이야. 교회는 교회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일은 일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에 이제 여러 가지 합리성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를 이제 위안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일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이제 다른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년사역연구소의 이상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최근에 정리한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를 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최근에 하신 조사인데 몇 프로가 나왔냐면 이제 8.9%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 비기독교인들이 그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신뢰하는 퍼센티지가 8.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대 종교 중에 최하위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가 39.8%, 천주교인이 36.4%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8.9%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이 개신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줄 것이냐,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그 어떠한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또 다하고 좀 여유 있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좀 여유 있고 이렇게 좀 편협하거나 예민하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복음의 정신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삶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충만해야지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먼저 무장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는 이 고민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할 때 우리의 복음의 많은 그 영향력들이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민이 사라진 시대이죠.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도 귀찮게 만들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힘들게 느껴지게 하죠.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고민하셨죠. 고민하셨고 어떻게 하면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어떤 연결 속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가지고 어디로 뛰어들어가셨냐면은 세상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가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막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실천하고 막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서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복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을 깃들게 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산 사건에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현실이고 일상이고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그래서 뭐 이렇게 미래,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숨어 있는 것이 현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직 뭐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부족하다, 뭐 이런 말에 또 숨는 것이죠. 숨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스스로 위안하고, 그러나 실상 가장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하고 하면 은혜 주시면 담대해지죠. 그리고 뭔가 마음에 막 열정이 샘솟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를 갈망하고 나를 속이고 스스로 나를 올무잡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오히려 그것들 물리치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변형되신 것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래서 늘 이제 그 영광스러운 곳, 세상으로 가지 않고 우리끼리 은혜, 우리끼리 성령 충만,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곳은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형체로 은혜 받았고 그 가운데 너가 영적인 신비를 보고 영적인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현실로 들어가신 것이죠. 지금 그 시간, 이 때를 내일 당장 지금 그 현실로 그 일상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그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것으로 그 현실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개인의 경건에서 영성을 회복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면은 우리는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고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는 의미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목적을 두셨구나, 하나님 여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그 실수가 없지, 그 주권은 성실하시지, 그러면 저희들이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거는 왜 보냈을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면 불쾌하고 짜증나고 염려가 찾아오고 어떤 성과에 대해, 성취에 대해서 자꾸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목적을 발견했을 때 일하는 그러한 동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뭐 인정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고 그런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가운데 주님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고민하면서 그 동기를 새롭게 하면서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동기를 무엇이 변화시키는가 하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복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은혜를 주셔야 하는 관계,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할 때 또 다시 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 다윗의 말씀,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면 은혜가 계속 소통이 되죠. 순환이 되죠. 그래서 성실하고 은혜 주시니까 성실하고, 그러니까 또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또 주님을 위해 사니까 또 은혜 주시고, 계속 은혜 주셨다 한 구절에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성실하면 또 그 삶 속에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다하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관계에 거해야 됩니다. 관계를 충만하게 해야 할 때, 그 관계와 일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속에 정말 성실하게 되고 복음도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관계에서 흘러가는 것, 최선을 다하는 신뢰를 주는, 또 그 속에서 복음으로 충만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균형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탄하지 않죠. 잘 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계속해서 공격할 틈을 보고 있죠. 그리고 그 공격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무력으로 이제 공격할 기회를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꾀를 전부 패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화시키시고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패하셨으므로 이것을 보면은 원어로 보면 이제 분쇄하다, 깨트리다, 취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꾀가 무엇이냐, 원어로 보면 신중하게, 매우 신중하게 세운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를 모아서 신중하게 계획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깨트리시면 그것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대비하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최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은혜 주면 주실수록 계속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방심하고 하나님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어, 그래서 방심하고 영적으로 그 순간에 우리의 깨어 있음과 여러 가지 긴장감들을 딱 놓치게 되면 그 순간에 공격이 들어오죠. 방심하는 그 무방비 상태에서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 공격 속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싸워내는 여러 가지 힘을 쏟아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작 중요한 일에 힘을 쏟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해 버리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어, 뭔가 승리가 눈에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딱 방심하게 되는 순간에 최선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선은, 이 성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은혜를 주실 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전신관주 있고 계속해서 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영적으로만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대비하죠. 균형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나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요거를 계속 사모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균형.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삶을 살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 그 관계를 붙드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균형감 있게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현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계속 보이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건 뭐 균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균형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 끝까지 계속 바라보고 붙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계속 공급받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이제 느헤미야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한 손으로는 밥벌이 하면서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영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곳에서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인정도 받아야 하죠. 또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하고 또 대비해야 되고 이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주의 일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또 영적인 공격에도 싸워서 승리하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병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렸듯이 성령의 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킨다라는 하나님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가까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무장하고 그 말씀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결국 무기가 되고 그것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요셉처럼 그 보디발이 다 보고 그 요셉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성이 있어야 그 관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떤 것에도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내면서 그 은혜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은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방심하지 않고 긴장 늦추지 않았다. 끝까지 긴장하고 전신갑주 입고 작업복을 벗지 않았다. 전신갑주 입고 있었던 것이죠.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뭔가 여러 가지 그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그러니까 물을 길러 가는 것, 나의 어떠한 그 물을 길러 가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은 좀 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려까지도 그 나를 스스로 좀 내 긴장을 늦추려고 하는 배려받는 그 시간까지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 배려받는 시간이죠. 물을 길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 우리들이 긴장을 늦출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도 우리가 늦추지 않는 거. 뭐 화장실을 갈 여러 가지 이렇게 배려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영적으로 무장 안 해도 돼라고 스스로 배려받는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들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의 힘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기시는 승리로 계속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붙든 것은 무엇이냐면 2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20절에 그 말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계속 붙들고 그분 안에 동참해서 동역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되고 지혜 부어지고 그 일로 막 말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신뢰하고 그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뭐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그렇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부분을 이제 틴켈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복하라라는 말은 비록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개발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가리킨다. 피조 세계에 아직 손이 닿지 않아 차츰 가꿔가야 할 여지를 남기셔서 인류가 노동을 통해 그 빗장을 열어가게 하신 것이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주님은 사람을 데려다가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지만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주님은 실제로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정의 일터에 또 우리가 주어진 곳 이곳에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개발이 남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목적과 뜻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의 가정에 나에게 뜻을 두고 계시고 그 직장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이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보내셨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부어지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나라,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계속해서 확장하고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관계로 영성을 충만하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 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잘 붙드시고 그렇게 그 영적으로 전신가죽 잘 입고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영성으로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신뢰가 되고 복음이 깃들게 하는 물꼬가 열어지는 시작점이 되게 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영적인 일을 할 때 영적인 공격이 있지만 방심하지 않아서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안전함 속에서 그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 아니라 나도 그 임재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도 그 공동체도 가정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